에스겔 4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동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에스겔서는 대략 25살 나이에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그발 강가에 살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말씀과 환상에 관한 성경입니다. 에스겔은 암울한 한 시대 동안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소망을 선포합니다. 에스겔서 47장의 환상은 그의 활동기 거의 끝자락에 받은 환상입니다. 즉 예루살렘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받고 본 환상이죠. 47장의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어 성전에 들어갔다가 제단에서 흘러나온 물을 보게 됩니다. 그 물은 제단 남쪽으로 흘렀다가 동편 문으로 스며 밖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물은 동쪽으로 흘러 조그만한 시내를 이루더니 점점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결국에는 능히 헤엄칠만 하고 또 사람이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어버립니다. 에스겔은 그 물이 흐르는 강 주변으로 과실나무를 비롯하여 여러 나무가 심히 번성하고 강의 모든 물고기와 생물이 심히 많은 것과 강 주변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생명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이렇듯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도 물이 지나는 곳마다 살아나고 회복되며 좋은 열매를 맺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즉 물의 근원지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참 성전이 되시죠.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는 한 번에 차오르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이 물은 처음에는 에스겔의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무릎에 오르고 다시 허리에 오르고 나중에는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것을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한 번의 은혜와 한 번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그 은혜가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차고 넘쳐 흐를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소망과 기쁨과 행복이 넘쳤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바다는 고기가 전혀 살 수 없는 죽은 바다입니다. 이런 바다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들어가면 살고 어부들이 모여서 그 물이 치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흐르는 강의 좌우가에는 각종 실과가 자라나고 그 잎이 시들지 않으며 실과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신과를 맺으며 그 잎사귀는 사람의 병을 고치는 약 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보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물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이른 것 같이는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여섯 남편을 두었지만 목마름 속에 살던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은 에스겔 성경에 나오는 것과 같은 생명의 물을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생명의 물 대신 예수님은 그 갈급한 여인의 절망과 좌절 속에서 건져내고 그의 마음에 기쁨과 소망을 가득 차게 바꾸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풍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참 생명과 치유와 회복을 얻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는다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참 생명과 치유, 안식과 회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받은 그 생명이 차고 넘쳐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통해 바닷물과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 즉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언약을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나 한 사람의 축복을 넘어선 은혜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은 성전에서 시작했듯이 그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개인의 응답과 은혜 차원에서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절대 생명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완성이라는 것은 당신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서로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지역을, 민족을, 그리고 더 나아가 열방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눈에는 막막해 보입니다. 그러나 점차 물이 차올라 생명이 전달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가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이 교회를 통해 생명을 전달하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길 원하며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